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안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인간의 무능함을, 그리고 과학의 무능함과 의술의 무능함과 그리고 국가적인 무능함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분명한 바이러스를 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 인류는 이 코비드-19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미국만큼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국가는 정해준 매뉴얼대로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고 모든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만큼은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미국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믿을 수 없고 과학도 믿을 수 없고 전 세계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음을 온 인류는 이 코비드-19 앞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올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게 속해 있는 그 현 위치에서 그 현장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는 하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얻어먹고 싶어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에게 기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 보니까 그는 마침내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있는 현장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실패 현장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던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만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 아이처럼 체면이니 위신이니 변변치 않는 자기 실적이니 과거니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깨끗이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편견, 모든 고집, 모든 좌절감을 다 버리고 내게로 오너라.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기름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태리라. 너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옛서 번 돈을 배부르기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으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참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멍에를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의 비결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의 짐만 져주시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사람의 짐을 주님께서는 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내 멍에는 나와 같이 메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내 짐의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돼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22절을 보니까 너의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은 망하도록 절대 내버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는 그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방법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짐은 가볍고 우리 안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쉼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칭과 러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티칭이 아니라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티칭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티칭은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러닝은 배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쉼을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 쉼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 휴식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면서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쉬어가면서 해야죠. 쉬어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경기가 좋을 때는
바빠서 휴가를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휴가 갈 여유가 없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쉼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쉼을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 떠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45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야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지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그만 너무 지쳐서 기도하다 말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깨어나서 보니까 그 옆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돌로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과 선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고 내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쉼의 안식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정신적으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COVID-19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